자, 이 시간에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물이 하늘에서 비가 올 때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처럼 땅바닥에 스며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에도 잔잔히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자, 오늘 제목이 속이거나 속지 말라. 속이거나 속지 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크게 힘이 되어지시고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당시에 상거래가 전부 상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 추를 가지고 정확한 근수를 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추를 가지고 사람들이 속이기 때문에, 왜 속이냐? 속이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이득을 챙기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들을 속이는 거, 이 추를 가지고. 그런 것을 말하지만 실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영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는가? 구약이나 신약에는 전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문자적으로 설교를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전해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너무 중요한 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한대 사람들이요?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이나 신약은 전부 다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게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되어 있다는 것은 숨겨져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걸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봐야만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잔잔히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에 뭘 넣지 말래요? 큰 것과 작은 저울추. 큰 것과 작은 추를 넣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 이 큰 것은 복음을 가리켜요. 그리고 작은 건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그럴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계시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봐서는 전부 다 세상에 이 저울추를 말하는구나,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전해주는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살라. 가나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음 절에도 14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라고 그래, 두지 말라고 그래요. 그걸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복음과 율법이 섞여 있으면 달마다 삶의 현장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바로 이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걸 큰 거라고 그래요. 큰 저울추라고 해요. 그리고 작은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데, 율법과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뒤바뀌어 있고 뒤죽박되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신앙생활에도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만족이 없어요. 늘 불만이 생기고, 내게 이익이나 내게 유익이 생기면 기쁨이 생길까, 다른 것에는 전부 불만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율법신앙이라는데, 율법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옳게 보이나 그들의 속은 탐심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여, 의롭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는데, 사람들을 자기 마음속에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이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당시의 신명기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다 이 율법 신자나 유괴 신자는 전부 다 사람들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살아가면서도 속이는 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또 사람에게 속는 것도 얼마나 불행한지. 왜 사람들이 속이고 속는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반드시 사람들이 속이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삶을 여러분 잘 봐보세요.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포장을 해서 속이는 일을 여러분이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속는 거야. 성도들이 속는 거야. 국민들이 속는, 일반 국민들이 속는 것보다 성도들이 속는 건 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증한 자라고 그래요, 성경에. 가증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는 안 속을 것 같죠? 자기 자신에게도 속아.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경제나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돈을 벌고 안 벌고 하는 이 모든 삶이 다 자기가 잘못 판단해서,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그래서 많은 돈을 융자 받아가지고 사업을 벌려는데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누가 당신에게 미혹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이 현실을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시대를 판단하지 못해서 속아서 미혹을 받아서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해서 일을 벌려놓고 결국은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거나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뭐냐? 다음 절에 1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뭘 준대요?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내 날이 길다는 것은 뭘 말하냐? 여기에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공정하고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정하고 의로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크게 찢겨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모시고 받아들이는 이 삶을 복음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걸 온전하고 공정한 추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내가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이 삶을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다 그래요. 그런 삶은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냐?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어서 그 충성에서 가정 공동체를 세워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십자가의 피 흘리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학문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의로워지고 공정하고 온전해질 수가 없는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공정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서 오늘 본문에는 땅에서 내 날이 긴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 날이 길다라는 것은 땅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땅에서도 내 날이 길다는 건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려면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과 육이 다 건강해야만이 장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영생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사람이 공정하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고 공정하다,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여러분 16절에는 무슨 자라고 그러냐? 16절을 한번 보겠어요. 16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래요? 가증한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없이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온전하고 공정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자체를 다 바로 가증한 자다. 성경에 가증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가증한 자는 여러분 이 에스겔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에 보면 9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삼위일체 주님을 떠나는 것을 바로 음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음란이고 음란한 눈으로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뭐라고 그러죠? 가증한 말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우상을 섬겨 나를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속았다는 거죠. 우상한테 가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 가족들을 살릴 수 있다. 이런 게 다 속은 거라는 거예요. 속은 거. 우상에게 속고 잘못된 사람에게 속고 속아서 얼마나 사람이 그래서 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이 속은 사람들 우상에게 속은 사람들은 다음 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그때야 그들이 나를 누군 줄 알아요? 여호와인 줄 속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뭐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 우상에게 속고 세상 사람들에게 속고 그런 걸 다 가증한 거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지 않고 사는 걸 가증한 것이라고 그래요.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뭐가 있으면서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뭐한대요?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칼이라는 것은 권력자들에게 속아서 또 힘 있는 나라에게 속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억압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구약의 역사가 전부 다 그런 역사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이 구약이나 신약은요 똑같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어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는 이미 오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떠나버리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버리면 가증한 자다. 가증한 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육신적으로 살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착하고 의로운 것 같아요. 착하고 의롭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 3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면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입에서 불만을 품어내고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정당하다는 말을 막 품어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뭐라 그러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사람들이 뭘 달아봐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근수가 나가는지 다 다루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요?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로 가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나도 살게 만들고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장수하는 건강한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죽어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것에 속지 말고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 가증한 자가 되지 않아야만이 여러분 칼에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속아서 가정이 콩가루 띄고 무너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더 나가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칼과 또 뭐라고 해요?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망한대. 기근도 일반적으로는 비가 안 와서 땅이 메말라 버리면 기근이지만 기근이 되는 걸 눈으로 봐라. 기근 하나님 비를 안 내리면 모든 생물이 다 살 수 있는가 봐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기근은 십자가를 떠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영적 기근이 와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 망하면 사람들은 뭘로 망해? 전염병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증거가 나오냐?
자기도 모르게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서로 충성하려고 하고 서로 봉사하려고 하고 서로 전도하려고 하고 서로 약한 자를 세워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소홀히 하는 자를 가증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디도서 1장 16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는 뭐예요? 부인하니 이런 자는 가증한 자요, 복종이 아니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런 자는 가증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시면 금년에도 연말까지 가면서 귀한 열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맺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